시편 23편은 다들 좋아하는 시편이면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썼던 아주 가장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을 생각해봤고 오늘은 뒷부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속에서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걸음이라고 한다면 할만합니다. 그죠? 나 혼자 걷는 걸음이란 문제가 되는데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음성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갈만합니다.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다닐만합니다. 제가 언제 설교를 하면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는 다른 말로는 백향목 시내라고, 백향목 골짜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셨냐면 에스골 골짜기의 그 죽은 뼈들을 보시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 그걸 보십니다. 죽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근데 이것을 통과하면서 그 모습을 성경이 잘 조명하고 있거든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걸 지나가시는데 그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걸 백향목 시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양들에게는 이러한 길, 이 골짜기 자체가 뭡니까? 음침하고 이거는 공포의 길입니다. 근데 목자가 인도하는 이상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난다 해도 목자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을 쫓아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란 뜻인데, 그런데도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 목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어두운 골짜기는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죠. 그죠?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 사울이 3,000명 군사를 끌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때 그 기간, 죽음의 그늘이 덮여있던 때입니다. 아비멜렉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그 장면, 죽음이 그늘진 그런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압살롬의 반란, 그러니 맨발로 도망가면서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자신의 처지, 이거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 이겨냅니다. 다 그 속에서 승리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사히 지내겠다, 무사히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목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여기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입니다. 이유절로 되어 있어요. 키 아타 임마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기 안위한다는 말은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위로한다.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같이 양무리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입니다. 이게 지금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 목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분, 언제나 나를 동정하시고 안심시키는 분, 그래서 안위하시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선을 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때요? 좀 할만합니다. 신앙생활 할만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낙심을 합니다. 거기서 배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금요일날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왜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하고, 그죠? 시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비합니다.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표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오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중심절을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여기에 사실은 잠깐 포인트를 가지고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양들로 본다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을 부은다, 기름, 제사장들의 기름을 그죠? 선지자들의 기름을 붓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성령을 기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붓는다. 그런데 양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우리가 동물을 생각했을 때 양에게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에게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에게 기름은 언제 바르냐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코파리, 생명 보호를 위해서 방충제 또는 살충제 같은 기름을 섞어서 코에다 바릅니다. 양들이 막 어쩌질 못해요. 뭐냐면 코파리 때문에 막 미쳐 날뛰입니다. 미쳐 날뛰어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기진맥진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코파리 때문에 그럽니다. 코파리.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막 양들이 뛰어다녀요. 근데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코파리나 살충제가 들어가 있는 이게 기름으로 발라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양이 안정을 취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기름이 코파리가 죄로 본다면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성령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조그만 죄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무너지지 못하게 하도록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름을 붓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양들의 특성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옴이라는 바이러스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주 굉장히 안 좋죠. 그거 한번 걸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동물에게도 옴이 있어요. 바이러스. 양들에게 옴은 뭘까요? 어떻게 옮을까요? 양들이 동물끼리 만나면 볼을 비비듯이 머리를 맞대고서 자꾸 비빕니다. 그러면 한 마리 양이 만일 옴에 걸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걸리는 거예요.
누룩 번지듯이 왜 번집니까? 만나면 머리끝이 비비니까. 머리를 대고 비벼요. 그게 반갑다는 거거든요. 반갑다는 거예요. 반갑다고 서로 이제 인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안 좋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러스. 뭐 완전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름으로 뭐 바르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목자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양들을 많이 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양들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리거든요. 흠 없는 거. 흠이 있다고 했을 때 흠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옴 걸린 거. 이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삽니다.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된 거. 이건 어때요? 우리가 봐도 불결하죠. 불결하고 잘못하면 옮길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으로 머리를 발랐다는 거는 그게 걸리지 않는 걸 말해요. 기름. 이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 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양들이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볼만 비비는 게 아니라 발정기가 되면은 뭐 이렇게 배가 되잖아요. 뭐 발정기가 되면은 박치기를 합니다. 박치기. 여러분 사슴 동물의 왕국 보시면 여러분 사슴이나 다 이렇게 보면 막 뿔 갖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박치기 하고 있죠. 막 들이받고 있습니다. 양들도 똑같아요. 염소도 똑같고, 그죠? 영양도 다 비슷하고 다 그렇습니다. 박치기를 해요.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우열을. 그런데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끄러워서 박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닥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보호할까요?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동족, 이게 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에서 강한 씨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수컷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받기를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우리 신약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죄로부터의 오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배경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우리가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짐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 같은 자가 됐어요. 뭐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 같은 자가 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조그만 죄에도 예민하고, 조그만 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조그만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그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한 모습으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기름 부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래는 잔이 넘칠 수 있는 여건이 나에게 없어요. 양들에게 없어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볼 비비다가 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박다가 잘못하면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죽어요. 우리가 보면 양들이 어때요? 코파리도 이기지 못하는 코파리 피하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탈진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죽어요. 근데 기름을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가요. 그걸 다. 모든 그 어려운 양들에게 있어서 극한의 그 환경들을 다 이겨나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도 이길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기는 직분, 그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양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들 앞에서 기름을 바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요? 싸움 잘했던 양인데 이제는 어떤 양이 됐습니까? 화목하는 양이 된 거예요. 전에는 죄에 쉽게 넘어지고 그랬던 양인데 이제는 어떤 양이 됩니까? 죄를 이기는 양이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저에 대해서는 전에는 어때요? 뭐 어떤 능력이 없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좀 달라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은 맨날 뭐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뭐
방언기도 하고 뭐 어떤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령한 쪽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전에는 기름 바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약의 요소, 무너지는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조금만 해도 다투고,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해요? 질병 때문에 쓰러지고, 조금만 해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막 그냥 고단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죄,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양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파리도 없고, 그죠? 옴도 바이러스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박치기도 없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양들의 세계 속에서 기름 부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거예요. 전에는 향유, 감람유를 보통 기름, 쉐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자기 집에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는 보통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여기서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발라주신 거예요. 종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에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종들이 바르는 건데 이거를 누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치 우리의 꼭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주 주인의 극진한 대접을 말합니다. 바르셨으니, 따쉔이란 말은 만족하게 했다.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름 붓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단지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풍성하게 부어줬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 옴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죠? 아무리 비비고 뭘 그래도 어떻게 옴이 걸려야 안 걸려요? 죄악이 그를 넘어뜨립니까? 안 넘어뜨립니까? 박치기가 돼야 안 돼요. 박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코파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그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바름, 기름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함, 내 잔이 넘치는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원에서 다윗은 자신의 존귀한 상태를 확연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이 표현을 넘치나이다, 레와야라는 단순히 채워진 게 아니라 포화 상태가 돼서 넘쳐 흐르는 상태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내 삶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자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죠? 양이로서의 어떤 그런 있는데 기름을 왕창 갖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전혀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나와 함께 지팡이 막대로 인도하시면서 가는데 내 잔이 넘치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모습이고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약함은 아주 양들처럼 어떻게 해요? 제약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삶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나타낸 단어가 내 잔입니다. 내 잔. 다윗이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구가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 이스라엘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암몬, 모압 다 제압합니다. 주변의 열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자신의 명성이 온 땅에 미칠 만큼 커다란 축복을 구가합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지난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엄청난 축복과 명성을 구가했던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자신이 누린 것들, 이 모두가
뭐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뭘 이겨야 됩니까? 죄도 이기고,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잔이,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다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신히 믿는 게 아니라 넘치는 축복이에요. 잔이 넘치는,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드려야 돼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때문에요?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잔이 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 잔이 아니라 저 사람 잔은 넘치는데, 다윗의 잔은 넘치는데, 그죠? 다른 사람의 잔은 넘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모습을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령, 그죠? 나를 따르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모든 날들의 선하심, 토부,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아주 친절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또 하나님의 선하심, 평안으로 번역되는 샬롬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축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라다프라는 말은 나를 따른다는 게 군사 용어입니다. 적병이 앞에 있는데 쫓아오는 걸 말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뒤따라간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자신이 환난의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마치 추격 같이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해요?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나의 모든 평생에,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마치 추격하듯이, 군사가 쫓아오듯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뒤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적이 추격해올 때 쓰는 말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에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에게 베풀려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는데 그 잔이 더 넘치게 하시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5절을 초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른 시각이 열려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름을 여러분 머리에 부으셔서 잔이 넘치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듯이 여러분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해피엔딩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은 그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성령께서. 이 기름 부음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그대로 인치심입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구약으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목동으로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게 됐는데, 그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인생이 어떻게 고난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모든 죄를 이기고,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요?
그 평생에 잔이 넘치게 하고 그 기름 부음 이후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추격하듯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하리로다 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과거를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그건 미래입니다. 그런데 미래, 영원이란 표현과 함께 썼을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왜 완료형을 썼습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과거를 나타낼 때 완료형을 쓰는데 미래를 나타내면서도 완료형을 쓴 겁니다. 보나마나 뻔하다는데 뭘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잔이 넘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내 삶을 보니까 선하신가 인자심이 나를 추격하는 걸 보니까 그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다기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름 부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 개용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한 구원파가 아닌 이상은 내가 언제 어떤 고백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주라 고백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그 관계가 세워진 겁니다. 이 관계, 이 구원은 바뀝니까? 안 바뀐 겁니까? 바뀌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큰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내 힘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고 죄악을 이기게 하고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고 그 사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여호와의 집에 서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양과 관련돼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코파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박치기. 잊어먹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양들에게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어떻게 기름을 풍성히 적셔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정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는 진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어떤 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22절부터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뭐 40의 감암매를 맺고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 들어진 그늘과 같은 것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더 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공유합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죽음의 그늘이 지너진 그 터널 같은 그 길을 내가 걸어왔지만 지나갔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이 나에게 넘쳤기 때문에 내가 내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고 죄악을 이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연상됩니까? 구약에 다윗이 연상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나로 하여금 넘치는, 잔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 내 분에 넘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 생활 속에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름 부음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잔이 넘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성축의 하나님, 그렇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어디에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높이며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